제가 영화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찝찝한 영화를 제일 싫어해요. 영화가 딱 끝나면 명쾌하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제 안에서 정리가 되는 영화를 전 선호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찝찝했던 영화의 한 장면이었죠. 그 장면이 뭐였냐면 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이제 악당이 들어갑니다. 그 주인공이 들어가죠. 들어가는 장면만 나오고 나머지에는 이제 쭉 줌아웃이 돼서 집만 보여요. 겉에서. 그리고 탕 하고 총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음악이 나오고 불이 켜지고 극장에서는 영화가 끝났습니다. 너무 짜증나죠.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A가 죽였냐 B가 죽었냐라는 설왕설래가 영화를 본 그 시점부터 인터넷에 막 난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생각합니다. 이 A가 죽었냐 B가 죽었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복기해야 돼요. 이 영화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거상 A가 죽는 게 맞다. 이 영화가 이랬으니까 근거상 B가 죽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 안에도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의도, 이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 저는 딱 걸려든 거죠. 감독이 의도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더 많이 영화를 생각하게 만들고, 더 많이 영화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더 많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이 감독의 의도가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 13장이잖아요. 이 13장에 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근데 제가 짧게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게 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엔딩 장면입니다.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13장 3절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딱 끝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13장 3절이 뭐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성벽과 성전 다 재건됐어요. 완공됐습니다. 물론 화려하지 않아도 다 완공됐어요. 그러자마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온갖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예배와 또 절기를 지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는, 우리 귀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와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했던 내용이죠. 그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10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사인합니다 해서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명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뭐냐라는 게 10장 후반부에 나오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우리가 안식일은 또 어떻게 지키며, 또 이방인과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신앙의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13장 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 결단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이주하죠. 예루살렘에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거주할 땅이 있어요. 자기가 일구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됐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내 땅, 내가 살았던, 내가 일구었던 땅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당시에 11조가 거치지 않아서 이 제사장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시 11조가 거치기 시작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했으며 또 성벽 봉헌식은 어떻게 되었는지가 11장부터 13장 3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13장 3절에 마무리되죠. 그럼 13장 3절까지 딱 느헤미야를 썼으면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던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성공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나 멋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13장 4절부터 31절까지 좀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껴놓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성전 창고를 쓰라고 방을 내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죠. 심지어 대제사장이 이방 사람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죠? 이 얘기는 10장에서 결단했던 내용이 다시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11장부터 13장 앞부분까지 우리가 결단한 내용을 이렇게 잘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반면에 지금 13장 4절부터 3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이 귀한 공동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느헤미야가 부재 중이었던 때, 느헤미야가 그곳에 없었던 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이 있지 않았냐면 그 밑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사실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사라졌어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냥 익숙하니까 바빌론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허락받을 때 제가 기한을 정해서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한이 보통 12년 정도 됩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복귀를 하죠. 잠깐 복귀했다가 그리고 나서 왕에게 청을 다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맞이한 사건이 4절부터 31절까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부재했는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6개월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10년이라고 합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크죠. 여하튼 느헤미야가 부재한 그 기간에 지금 귀한 공동체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내용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원상 복구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써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 부분에 그걸 써넣었을까? 이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의도가 있죠.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혁이라는 게 느헤미야가 봤어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페르시아로 돌아가기 전에는 개혁이 완성된 줄 알았습니다. 완벽한 줄 알았어요. 아마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수포로 돌아간 거죠.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아무리 습관화가 되고 아무리 훈련이 돼 있어도 그것이 날마다 갱신되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대부분 젊었던 시절에, 어렸던 시절에 수련회가 끝나고 한 3개월 반짝하죠. 수련회가 끝나면 모든 친구들의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던 친구들이 막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일찍 와서 막 기도하고 있죠. 근데 그런 시간이 불과 2개월, 3개월이 지나면 원상복구됩니다. 왜죠? 그동안 계속해서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개혁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아요.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그냥 끝입니다. 왜죠?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고 이 문제를 개혁하는 이 개혁, 신앙의 개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당시 귀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대대로 신앙 공동체가 읽어야 될 텐데 이 신앙 공동체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개혁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평생토록 이 개혁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이 느헤미야가 끝나지 않고 그냥 문제점만 나열하고 끝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날마다 신앙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죠? 느헤미야가 부재 중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 일어난 거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과 평생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신앙 공동체에 나 같은 감독관이 계속 있어서 이들을 개혁시키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이들에게 늘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 이들이 변화될 건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씁니다. 13장에 4절부터 3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는 14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29절에는 대상이 다른데 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끝내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29절만 빼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가 보다,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일 때는 반드시 이 기억은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지에 대한 사건이 모세 이야기 중간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잊고 있었는데 그들이 있었지라고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가 반복적으로 쓰는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그 목적어가 달라있죠. 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그들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억이 주된 목적이고, 그리고 그 기억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도 아니고 그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느헤미야, 내가 감독관이 아니고 이 신앙이 계속해서 날마다 끝이 없이 개혁되어야 될 텐데, 이 개혁하는 주도권, 감독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13장 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개혁은 끝이 없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개혁을 감독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어떤 특별한 리더나 특별한 신앙의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어떤 인도자가 없더라도, 어떤 지도자가 없더라도 날마다 개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남기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귀한 공동체에게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는 느헤미야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때로는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삶이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변해가지 않으면 그 변했던 방향은 쉽게 원상복구되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외침은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지켜보기 때문에, 누가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갱신해야 될까요? 이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이 이야기를 좀 유언과 같이 남긴 거예요. 정말 권면하는 핵심만 담은 거죠. 그럼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허물어진 예배를 날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는 건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비야와 친분이 있으니까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방 하나를, 성전 곳간인데요, 이 곳간이 뭐 하는 데냐면 제물을 준비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방을 도비아에게 쓰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엘리야십이 또 나와요.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한 명입니다. 요야다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됐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과 사돈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럼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이라 함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자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 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방을 이방인에게 내어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예배의 중요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흐리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도비야와 산발랏은 느헤미야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2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이 좀 더 세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한 통속이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누구죠? 느헤미야와 함께 있는 귀환 공동체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성벽 재건을 막았던 사람들이 지금 주도자가 산발랏과 도비야예요. 그런데 예배자가 지금 이방인과 가깝게 지내고 이방인과 사돈을 맺는 것도 모자라서, 그 이방인이 어떤 이방인이죠? 성벽 재건을 막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귀한 공동체가 귀환하는, 거기에 정착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심지어는 사돈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예배자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예배자의 행동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예배가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이 교회라는, 그 예배라는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죠? 이 예배를 담당해야 되는 레위인들, 당신은 레위인들이겠죠? 이 레위인들이 생기를 찾아서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 11조겠죠. 이 11조를 주자라고 결단하고 서명까지 했던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구돼서 11조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없어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사실 도망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기에는 이 도망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도망했다라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레위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11조를 내는 예배자의 태도가 무너지는 겁니다. 헌금이 무너지는 거죠. 헌금이 무너지니까 예배를 담당해야 되고 그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미노 쓰러지듯이 툭툭툭툭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레위인들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자가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다시 예배자가 무너지고, 또 예배가 무너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경고를 귀담아 들으려면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흔들린 신앙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흔들려요. 이 신앙이라는 건 잘 들으십시오. 신앙이라는 건요, 분명히 확실하게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했을 땐 그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그의 외관이나 그의 교회 생활이나
그가 하는 교회 안의 행동이 그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 마련인데, 그 삶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 구별된 삶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했죠. 안식일에는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잠가버리고 절대 매매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명까지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부재 중에 그 일이 다시 원상복구됐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습니다. 일을 한다는 거죠. 곡식단을 나귀에게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주일이 되겠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의 초점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이퀄 딱 맞아 있으면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주일은 그냥 쉽니다, 주일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의미는요, 단순히 안식일에 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왜 쉬는 거죠? 안식일에 왜 쉴 수 있는 거죠? 안식일에 왜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7일 동안 일해서 7일 동안 먹고 사는데 7일 중에 딱 하루를 떼어서 이날만큼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시며 입히시는지를 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주일로 따지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주일을, 이 시간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를 그냥 푹 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주일을 다른 방식, 다른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쉬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평안하게 쉬는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지금 신앙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확고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표가 흔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방인과 왜 결혼한다고 했죠? 유익을 위해서. 당시 기득권이었던 그 땅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면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이 이방인의 결혼을 통해서 도출되게 돼요. 뭐냐면 24절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말이 지금 한글 성경이 이게 앞뒤가 약간 이상해서 애매하게 들려요. 이걸 딱 읽고 나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들의 자녀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사용하고 유다 방언을 조금 못 사용하나 보다. 그러니까 뭐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데 유다는 방언을 조금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스돗 방언을 좀 더 잘 사용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100명이 있으면 그들 중에 50명이 아스돗 방언을 쓰는 겁니다. 아스돗 말을 쓰는 거예요. 유다 말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못하고 아스돗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국말은 전혀 못하고 영어나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국말 못하고 영어와 일본어 하는 게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지 못해요.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죠. 성경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수가 대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지금 덩달아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 신앙까지 흔들려 버린 상황이 지금 그때 그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는 이때 이야기를 쫙 풀어놓고 열린 결말 딱 끝내놓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확고하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끝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선 이 무너진 예배와 흔들린 신앙의 문제는 날마다 계속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23년에 제 마지막 수요 기도의 설교입니다. 이제 벌써 24년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23년에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드렸죠? 여러분이 그 예배라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공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혹여라도 지금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공간을 이방인 사람에게 내어준 사건,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 어떤 공간을 신앙적이지 않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실질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위한 공간은 있습니까? 그 예배를 위한 공간은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유지되고 있죠? 혹시 그 공간이 다른 것이 침범해서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건을 겪어내면서 이 예배의 시간에서 참 자유로워졌어요. 그죠? 예배가 11시 반에 딱 드리지 않아도 그래, 급한 일이 있으면 이 11시 반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좀 지나서 드려도 되지 라는 시간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시간의 경계선이 무너져서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의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가고 있죠. 그리고 예배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내는 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결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당시에 레위인들의 그 생계를 책임지면서 레위인들이 그 제사와 예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위해 준비한 그 물질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물질은 정말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건 단순간 우리가 딱 결단하고 결심하고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개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결정과 결단과 판단과 또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저도 창피해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내가 목사다 라는 이야기를 창피해서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창피해서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이 창피해서 그래요.
제 자신의 생각 또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을 지향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때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의 흔들렸던 신앙을 다시 되돌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 분별됨이 이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날마다 갱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설교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와 닿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고 마무리 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개혁하고 갱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린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정말 믿는 데도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거울을 비추듯이 오늘 한 날의 삶을 비춰보고 날마다 갱신하고 갱신하십시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용산 남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